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정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주위에서 불이 나도 저만 쳐다보세요. 도둑놈이 와도 목사만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사단은 말씀 못 받게 정말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에는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완전히 들어가셔야 합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에 가면 공포의 고속열차 체험이라는 이 코스가 있는데요, 이 열차는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뭐 곤두박질 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갔다가 갑자기 꺾이기도 하고, 이 열차를 한번 타고 나오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나오는데요, 뭐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번 타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열차를 처음 탔을 때는 진짜 완전히 죽는 줄 알고 시급했는데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살짝 스릴만 느낄 뿐 그다지 무섭다고는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포의 인생 열차를 모르고 탔을 때는 그 수많은 구비구비 시련과 고통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알고 나면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커브길 나온다. 그러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급경사가 나오고 이후에는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즉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참으면 머지않아 끝이 날 것이다. 이제 대충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 되면 훨씬 타격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고 벅차게 느껴지지만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노련해지죠. 그러니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저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축복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는데요, 오늘 고난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불신자의 고난입니다. 즉 예수 안 믿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의 고난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불신자의 고난 첫째는, 불신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사단에게 노출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별의별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데요, 어떤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이 있고 그 저주에 걸려들어 있고, 어떤 집안은 조상대대로 똑같은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어떤 집은 귀신을 보거나 귀신을 받아들여서 무속인이 되는 가문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영적으로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저주지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는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2절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 없이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는 증인 중에 증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돈 실컷 벌어놓고 자살합니다. 공부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정상 탑을 늘 찍으면서 졸업을 다 했는데 공부 다 하고 나서 끝낸 후에 이제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러니 나중에 너무 허무하니까 또 자살하고, 부장 판사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목표가 없으니까 늘 술로 달래거나 도박으로 달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일지라도 해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선행을 하면 사람이 좀 마음의 위로가 되죠. 또는 가난한 동네에 가서 무료 봉사한다든지 어떤 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든지 이런 선행을 해서라도 사람들은 허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런 것조차 없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욥기 31장 24절로 28절, 욥의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다라고 하였다면, 또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 금이나 재물에다 소망을 두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밝게 빛나는 해와 달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안 뒀으면서 오늘 해가 너무 밝고 아름답구나, 달이 밝구나,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통장에 돈이 500억이 찍힌 통장을 보면서도 이야 든든하네,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영혼이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결국 불신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자동차에 배터리가 없는 것과 똑같죠. 어항 속에 물 없는 물고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고난의 종류를 108가지로 밝히고는 108번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굿을 108개를 만들어가지고 길다랗게 줄에 엮어서 목에 칭칭 감죠. 한 마리 하면 땅에다 꺼입니다. 또 한 번 더 감고 어깨에 메고 한 손을 줄로 떠 팔로 받치고 그리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108개를 줄에 묶어서 업보를 씻어내려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딱 14개 구슬로 만들어서 염주로 이제 딱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업보를 씻어보려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108번뇌.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업보를 씻어내리고 번뇌 때문에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데 참으로 인생이 불쌍한 것이죠. 지금도 산에 가보면 머리를 다 깎고 그 번뇌를 씻어버리고 계속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고, 불신자는요 도저히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난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신자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절대 고난 당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냐,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여기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생각들과 많이 다르죠. 예수 믿는 신자들이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당하는 당사자나 그걸 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크게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또 아니 저 사람은 평소에 기독교인이라고 늘 말하고 다니더니 왜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까요? 첫째로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고난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반드시 전하라. 그러나 요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했죠. 오히려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요나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저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구나. 얼마나 기뻐했는지 진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할 것인데 나는 그 꼴도 못 본다. 여러분, 예전에 아수르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 와서 부녀자 임신했는데 배를 칼로 찌르고 아이를 못 베어 죽이고 정말 못한 짓을 다 했죠. 그러니 원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 나라는 구원받으면 안 돼. 내가 복음 전하면 분명히 회개할 거야. 그럼 구원받을 것이고 난 그 꼴 못 봐. 여러분에게 원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해악질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원수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가려고 했죠. 다시스로 가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바다에 큰 풍랑으로 때리십니다. 고난에 빠뜨리신 거죠.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자, 누가 바람을 내리셨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풍랑이 있을까? 일기에 보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풍랑을 만나게 한 요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도망치다가 이 배에 탔더니 하나님이 이런 풍랑을 일으키셨다. 그걸 알고는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밤낮 사흘 동안 큰 고통을,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무릎을 꿇었죠. 그 큰 물고기가 고래지 않겠습니까? 고래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뭐 거의 뭐 물고기 배 안에서 완전히 뭐 다 타고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도 찍히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리 찍히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막 토했겠죠. 막 멀미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구해 주셨고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또 욥기 23장 13절로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뜻을 계속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 반드시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세요. 지금은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을 딱 먹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릇이 엄청 커지죠.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에겐 채찍을 대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거나 형벌을 내리시지 사랑하는 자에게만 채찍을 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만 채찍을 때려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요 정도까지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뭐 봐주시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주일도 어겨보고 11조도 떼어 먹어보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요래도 하나님이 안 때리시겠지 하다가 나중에 큰 채찍으로 크게 맞을 때가 오는데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계속 강단을 통해, 환경을 통해,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과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계속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질 않으니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채찍으로 우리를 안 때리시면 회개치 않을 것인데 우리가 채찍을 맞으니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사랑의 매로 고난이라는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고난을 별로 안 당해 보셨나 봐요. 저는 너무 크게 여러 번 당해가지고 이 말씀에 완전히 아멘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정신 못 차리더니, 전에 말씀드렸죠. 마산에 제가 청년 맡았을 때 청년 이름이 제정신입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는 거 있죠. 제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했는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가 제정신 못 차리고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제가 지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조각가는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머리로 딱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는 돌을 딱 가져다 놓고 정으로 쪼아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머리로 그리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이 울퉁불퉁한 돌을 계속 때려내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조각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질병 문제로, 어떤 이는 자식 문제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세상 것이 떨어져 나가야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털이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고집 피우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쓰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제도 풀리지 않게 하고, 일도 꼬이게 하고, 인간관계 무너지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내 영혼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근데 여러분, 옛 사람이 그냥 벗어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안 벗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구두 뒷굽보다 더 질깁니다. 얼마나 질긴지. 트럭 밑에 기 들어가야 이제 그제서야 두 손 딱 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으로 찍어내야 옛 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럭 밑에 들어가기 전에, 이빨이 다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집에 있을 때 말씀 가까이 하세요.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끝 하지 마시고, 믿음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만으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에도 만나고, 지휘의 모임도 가고, 구인 예배 모임도 가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매번 말씀을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번 고난을 만나야 됩니다. 늘. 그러면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 체질도 안 되고 늘 고민을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그가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고서는 육신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이 요절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잘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경제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데,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세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마당에는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 마당에 곡식이나 들깨를 딱 놓아놓고 도리깨질하죠. 여러분, 젊은이들 도리깨질 아십니까? 도리깨. 요즘도 시골에 가면 도리깨질을 하죠.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구미도 제가 한번 추수할 때 가보니까 저 북삼 쪽에 논 많은데 거기 보니까 도리깨질 하고 있는 거 있죠. 부부가 두 사람이 있어. 도리깨로 내리찌면
쭉정이는 벗겨지고 거기서 알곡만 남는 것입니다.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선 도리깨라는 고난으로 내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도리깨로 내리쳐 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 주여 믿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시옷바람을 강하게 하는지 믿습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도 고난이 불어닥치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도망가 버리고, 전도를 100명 넘게 하던 사람도 알곡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그냥 기분이 나쁘다면서 그냥 가버리고, 고난이 와봐야 합니다. 미국 방송에 실제로 나왔었는데요, 엘리자베스 무레이라는 18살의 소녀가 집도 없이 방황하는 거지였는데, 그녀는 마약 중독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15년간 집 없이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는 딸이 입고 있는 외투와 옷을 다 벗기고는 그걸 팔아서까지 마약을 할 만큼 무너진 자들이었죠. 늘 마약에 취해 있는 것이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은 어릴 때부터 구걸하며 다녔고 한 번씩 노동을 해서 자기 부모를 먹이 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는 에이즈에 걸려서 사망했는데, 그때 딸이 생각하기를 나는 결단코 내 부모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깊은 결단을 하고는 어느 특수 공립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집도 없다 보니까 공부할 곳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 어느 회사의 창고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어느 회사의 계단에 앉아서 공부하기도 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 공부했는데 절대 공부를 멈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고 형편없는 집에 태어나서 거지가 되어 방황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 나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에 유용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 목표를 딱 세워놓고서는 줄기차게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하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장학생이 되었는데, 이 사실이 신문에 딱 실리니까요, 독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모금을 했는데 2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한 2억 8천 정도 되죠. 한 3억 원 되는 거금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녀는 평상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고 또 아주 열악하고 힘든 환경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의 과거의 고난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과거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다른 친구들처럼 세상에 취해 살고 있었을 텐데, 너무나 억세고도 힘든 고난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진짜 알곡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와봐야 그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을 파멸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야물게 만들고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국의 갈자와 지옥의 갈자를 사용할 때도 이 방법을 쓰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도 이 방법을 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으니까요. 만들어서 써야 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맞는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자, 그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신자들도 다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식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 당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시는데, 이 행위가 우리 인간이 행할 가장 우선적인 행위입니다. 아이고 하지 마시고 엎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시면 즉각 역사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왜 하필이면 많은 일들 가운데 왜 꼭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돈 빌리러 다니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난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때 예배를 드려라, 그때 주를 바라보고 조용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궁무진한 축복을 주셨죠. 존귀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성공과 부를 이루었죠.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인구수를 조사하고 싶은 이 욕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속에 사단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합니다. 너 요압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서부터 제일 밑 남쪽 끝까지 모든 인구수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라. 그 말을 듣자 요압은 말합니다. 왕이여,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당신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그거는 죄 짓는 짓인데. 하나님이 요압을 사용하신 거죠. 요압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다윗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죠. 그 인구수 조사가 9개월을 넘게 갑니다. 9개월 넘게 명예욕에 딱 잡혔던 겁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인구수 조사한 걸 딱 보고에 가져옵니다. 보고해서 가져올 때 이제 다윗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죠. 아하, 이 죄였구나.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내릴 것인데 너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먼저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있게 할까? 또 두 번째, 네가 죄를 범했으니 네가 적군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다니게 할까? 아니면 세 번째로 3일 동안 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할까? 다윗이 생각해 보기로 3일은 짧거든요. 주님,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때리셨는데 온 이스라엘 땅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남김없이 전염병에 걸리게 만드셨는데 그때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전염병으로 실험하고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죠. 그때 다윗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는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고 죽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다시 말해서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돌이키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뭐 왕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모든 허리의식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목을 때립니다. 나는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돈 많은데. 그러나 다윗은 모든 허리의식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처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런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자입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마세요. 특히 성씨 가운데 고집쟁이 성씨가 있죠. 최씨, 강씨, 주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 피우시기 바랍니다. 또 성이 더 있습니다. 박씨, 제가 박씨랑 삽니다. 진짜 고집 안 부립니다. 근데 저희 집에 박씨는 복음을 위해 탁 고집 피우는 게 많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방황할 때도 교회 가지 마 이러면요, 너 오로지 예배 이랬죠. 참 그 덕분에 오늘날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분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나중심의 원초지요. 난 지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니까 교회 안 갈란다. 기분 좋아지면 그때 갈란다. 또 난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요사이 교회 일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좀 괜찮아질 때까지 교회 일에 빠질란다.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을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생각에 두지 마세요. 이런 모습을 보고 라우디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너무도 당연한 듯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런 모습을 어린 후대들과 새가족들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큰 죄지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고 뜨거운 상태가 되기 위해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토해버리면요 그 인생 망칩니다. 정말 인생은 망쳐지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기분대로 주의를 했다 말았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의 믿음을 부욕해 만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영적으로 현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복음의 안약을 사서 여러분의 병든 눈을 치료하고 영안을 밝히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잘 못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안 해.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다가는 것입니다. 이래야 사단이 틈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두 번째로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싸움이란 사람과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악한 귀신들과 영적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도 능숙한 싸움꾼이 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을 합시다. 절대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감정을 품고 끝까지 악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단이 틈탑니다. 무조건 영적 싸움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보고 면전이 되고 귀신 들렸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육신 싸움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능숙하게. 영적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24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영적 싸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 24세요. 사단이 틈떠지를 못합니다. 저주가 오다가도 떠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성경 24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또한 성령 24.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동적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24, 성령 24, 성령 24. 특히 성령 24는 그분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성령님을 모시는 거죠. 24를 향할수록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자동적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빨리 못 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24를 향해 도전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근육은 단단해지고 믿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즉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 배우셔야 합니다. 아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셔야 됩니다. 또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완전히 내 편으로 삼고 나의 안식처로 삼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7절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는 법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나은지를 체험하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은 훈련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고난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저는 정말 한 번씩 이 몸에 영적으로 뭔가 힘이 안 날 때 꼭 해병대나 특수부대원들의 훈련하는 걸 봅니다. 저도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직업군이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들은 이 훈련받는 걸 보면 일반 부대원들 훈련받는 것과 그 강도가 완전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의 한계 지점까지 느낄 만큼 강도가 세죠. 그런데 그 훈련을 통과한 병사들은 일반 병사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몸의 근육질이 다르죠. 여자도 아닌데 몸이 이렇습니다. 배에는 왕자가 다 있고요. 반짝반짝합니다. 눈빛도 다릅니다. 동태 눈깔이 아니고 살아있는 눈빛이죠. 또 허리멍텅한 눈깔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정신력이 다릅니다. 이 정신력이. 이제 내게는 그 어떤 고난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튼튼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있죠.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여기서 딱 나가는데요. 큰 길가에 저 멀리 보니까 예슬인 거 있죠. 근데 예슬이를 자세히 보니까 뭔가 몸에 리듬을 타고 예쁘게 딱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근데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차를 몰고 가다가 성도님들 볼 때 웃으며 가는 성도님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뭔가 똥밟은 것처럼 뭐가 그리도 기분이 안 좋은지. 근데 예슬이가 이렇게 제가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앞에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 목사님 기차역에 가는데요. 그러니까, 기차 타러? 근데 너 아침부터 무슨 일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흔들고 있었냐? 찬양 듣고 있었던 거 있죠. 보니까 웨이메이커인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걸 따라서 하고 너무 본인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힙부도 싹싹싹 이렇게 무릎도 고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예슬이를 제가 내려다 주고 저는 제 길로 딱 갔습니다. 가면서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제 영이 기뻐합니다. 차로 출발할 때는 그리 기쁨이 없었는데 애를 태우고 가고 사공역에 딱 내려주고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렘넌트 하나가 영원히 기뻐했을 뿐인데 목사의 영혼에까지 그 기쁨이 전달됐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잘 훈련된 신자 되시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좋아지게 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잘 훈련된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